오늘 설교 본문은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 의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점령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 몇 소년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꾀를 생각해내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자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금령은 금지령이라는 뜻이죠. 다니엘이 이 금지령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고자질을 했고,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21절과 22절로 대답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앞에 명백함이니라.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왜 왕의 금지령을 알고도 목숨을 이렇게 내려놓기까지 하며 하나님께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하였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씩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를 빠뜨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생존과 건강한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예배가 바로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의 영적 건강, 성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림에 있어서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매일 3번씩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영화로우심에 빠져들었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는 3번 예배할 때마다 큰 희락과 만족과 그리고 기쁨, 이러한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의미인지라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예배만 많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만큼 인생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고자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허락을 했고 그 후에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가 슬픈 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고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표현으로 다니엘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된 데는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며 보여준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까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6장 26절과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이후 그를 참소하던 자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전 국민에게 반포한 내용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원하시며 그전에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나 하였더라. 내용을 보면 참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죽어 있지가 않아요. 살아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시는 힘 있는 분이시다.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영원성, 불변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 나라는 자신이 반역을 하여 왕권을 잡았듯 또 자신의 왕권도 자신의 아들 때에나 곧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셔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이렇게 반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기는 조서를 내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다니엘을 인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며 어떤 건전한 가정을 꾸려나가면 우리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서울시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높은 직분에 올라간다라면 그분의 통치를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전부 다 불편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고속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한 고소 속에서 그의 민첩함으로 국사에 있어서는 고속거리를 얻지 않았고 종교적인 면에서 고속거리를 이렇게 찾게 될 때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의 어떤 신앙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과마력을 주는 것이, 그것은 그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예배에서 그가 취하는 어떤 태도와 내용, 그것과 예배 이후의 삶이 그대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여 왕의 신임을 얻은 것,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은 것은 그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기쁨과 맛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적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신의 영령 밖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꼭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인격과 능력에 맞는 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겸손히 임해야 그 끝이 좋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여 그 끝이 좋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 독재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총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하며 어떤 유대인의 존재와 어떤 이들의 가치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3번 드리는 예배로 단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있는 자는 예배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예배에 끌립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골방에 들어가 다니엘처럼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팔려가 종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 때만이 아니라 총리라는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하였는데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명백히 요셉이 다니엘처럼 개인적으로 예배하였다, 이러한 구절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다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가 청소년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 야고보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깊이 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고 야곱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고 그리고 세계관까지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분별력, 여기에서 형성된 뛰어난 직관, 이것을 요셉이 가졌던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한국말을 한국 사람을 못 만나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책이죠. 네, 성경책입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예요. 1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잃어버려요. 언어 잃어버리는 거 금방 됩니다. 이 사람의 기억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고립되어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하고 5년, 10년을 있다. 그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해야지 돼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의 감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감성이 없어서 인생을 사는 낙이 없다고, 내가 예전에는 기쁘게 하던 것을 지금은 재미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냉소주의에 흐르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 지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지성을 가꾸어 갑니다. 어떤 지적 체계로서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몸이 건조하고 차갑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성을 갖고 드러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야지 돼요.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 귀여움을 느껴야지, 그들이 싸는 똥과 오줌만 생각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배반 당해본 적 있어요? 뒤통수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형제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 이제 종이 되었다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 아내에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웬만한 사람은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저도 감옥에 다녀온 분들 아는데 6개월, 1년만 다녀와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밝음을 유지해서 그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이러한 활력을 그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엔 명백히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자간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수록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슬픈 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자신의 신분이 올라가는 일 3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없이 겸손함에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 이것을 확인해야만 겸손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고,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경건함이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의 끝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 같이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공적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세움교회가 드리는 예배 순서에 있는 이 요소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전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우리는 예배 중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그러며 음악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가 살아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내용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잘 살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살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필요한 바를 간구합니다. 셋째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기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며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러한 통찰도 얻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 준비하고 확인합니다. 넷째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헌금합니다. 헌금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그 다음 다섯째가 광고입니다. 합신교단과 세움교회는 주일 예배 속에 이 광고 시간을 넣습니다. 또 어떤 교단과 교회는 광고는 사람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중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배 후에 하기도 합니다. 세움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하고, 교회의 일을 알고 또 여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라 생각하여 예배 중에 광고 시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그 성도에게 내가 어떻게 전하여 격려하고 세울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았다라면 그는 안식일에 있는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것이고, 찬양을 누구보다 크게 진심으로 불렀을 것이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건강하게 맞이하여 현장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하여야 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예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여야 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비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자세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삶도 진지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서 이 예배가 끝나기를, 어서 이 주일이 끝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주어져도 이걸 건성으로 들어요.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심령 깊숙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화려하게 산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늙음과 평등과 죽음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바가 채워진다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원을 생각해야지 돼요. 영원을. 그리고 지금 내 머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문을 나서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영원에 견주어 생각할 때 내가 예배 시간에 붙잡을 만큼 귀한 나의 소견인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땐 최대한 내려놓아야지 돼요. 내려놓는 만큼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유효 수명이 한 100세 됩니까? 그 정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원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지조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약하니까 오른편에,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니까 자신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족함을 전부 다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이. 이것을 알아야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3번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오른발을 위해서 지조 있게 인생을 살 자신이 있어요? 이러한 힘이 생기려면 진정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최소한 예배할 때만은 자신의 소견도 벗어버리고 내가 예배 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작은 재미나 알량한 아이디어, 이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광스러움, 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만큼 여러분의 표정도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변하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 자가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시금 말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며 드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려주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리에 초대받아 나오는 특권의 자리고 권리의 자리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만 감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는 임기호 목사님처럼 단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봅니다. 목사님의 신앙이 담긴 기도에 오늘 전심으로 동참하셨는지, 아멘으로 화답하셨는지, 내가 아멘으로 하겠다라는 자세로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 세움교회는 그래서 찬양대가 기도송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찬양대원이 기도송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기도송도 안 하는 것이에요. 설교자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 설교자마다 기복이 있죠.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설교합니다. 성경 내용을 전해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어보십시오. 죽을 수는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따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광고 시간, 헌금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 예배 후에 한 주일간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의 엄중함, 가치를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